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 12명 보내기 전에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냥 원망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원망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약해져야 되는데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어느 정도껏 돼야지 도에 지나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뿌리 깊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계속 통독하신 분은 알 겁니다. 남는 것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또 한 가지는 그 죄인을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딱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가 죄인지. 당장 우리가 지금 몇 주간의 말씀, 앞으로 들을 또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잠잠하고 평안한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꼭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셨는데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몇 시간 갑니까? 며칠 갑니까? 조금만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안 맞으면 어떤 경우는 욕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쉽게 말하면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쌍시옷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어떤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나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요. 불이 붙어가지고 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산불 났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했던 것처럼 어이구 쌤통이다 잘됐다 정신 차리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속으로 시원할 때가 좀 있죠. 꼬소울 때가 있죠. 모세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지도자예요. 누가 참 목자인가? 누가 참 지도자인가? 누가 제대로 된 부모인가? 누가 교회의 어른이고 이 세상의 어른인가? 나이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잘못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인내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 이게 진짜 어른입니다. 선생입니다. 목자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지고 이 나라도 이런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불을 꺼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했냐? 다베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불사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 계명을 받고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인데, 그 이동 중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여정을 지날 때,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소문으로만 아는 자예요. 그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켰더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엄청난 분이다.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대? 어떻게 살아? 아, 바위에서 물이 나왔대.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대.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저들이 굶지 않고 살고 있대. 소문으로만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왔는데 이들에게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탐욕이냐?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그걸 갈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입에 넣으면 그냥 싹 녹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나 고기를 먹었어요.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양념도 먹고 입이 발달이 돼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못 먹잖아요. 오직 만나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야, 이게 우리가 좀 고기 좀 먹어야 되는데 맨날 이 과자 부스러기만 먹으니까 기운이 없고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험한 광야길을 어떻게 가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전염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맛을 봤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아, 우리를 돌보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니까 얼마 있으면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거 실컷 먹고 고기도 실컷 먹고 잘 살 수 있어. 아,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며칠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고기를 못 먹고 있네 하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아주 심하게 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랬어요. 울었다고 나왔어요. 언제 웁니까? 슬플 때 울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슬픔이 충만한 겁니까? 못 먹는 거. 뭘 못 먹어요? 고기 못 먹는 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날마다 이 과자 부스러기 같은 만나만 먹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야채, 과일, 고기, 생선 그냥 먹었는데 노예니까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워진 거예요. 그거 못 먹는 게 너무 슬퍼. 맨날 이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만 먹어야 돼. 얼마나 슬프면 울었겠습니까? 한두 사람, 한두 집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도였느냐?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겁니다. 섞여 사는 족속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욕심, 그들의 말이 급속도로 번져나간 거예요. 깊이 심겨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은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리고 고기 앞에다 무너졌어요. 먹는 거 앞에다 무너졌어요. 먹는 거 앞에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자유자가 됐는데 그거 필요 없어. 종노릇 하더라도, 학대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때 먹었던 거 그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자본주의는 탐욕을 먹고 삽니다. 이 세상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누구나 다 그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씩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데 다른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딱 나와 내 가족들이 지금 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입는 게 더 많잖아요. 바지에 하면 맨날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사가지도 않아요. 다 멋있고 새로운 거 입지. 신발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발장마다 신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냉장고마다 안 먹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쪄서 걱정이지 굶어서 걱정인 사람이 있습니까?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비참하다, 슬픔이 가득 차고 절망 가운데 있죠. 먹을 옷이 가득 차고 굶지도 않고 신발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왜 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비참해.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 슬픔이 있는 사람들, 슬픔을 갖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수준은 높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굶는 사람이 없고 옷이 넘쳐 흐르고 신발이 넘쳐 흐르고 사는 집이 다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내 안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고 감사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쁨의 삶이 아니라 슬픔이 계속 내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만나는 건강식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없어요. 이거 먹으면 비만이 없어요. 살도 안 쪄요. 건강해요. 피가 깨끗해요. 영양가가 있어요. 하루, 살, 모든 영양소가 충만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겠습니까? 만나 먹어서 병들었다는 사람 없어요. 저주받아서 죽었지. 만나 먹어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 없어요. 기운 떨어진 사람 없어요. 근데 과자 부스러기 같이 생겼으니까 야 맨날 어떻게 이것만 먹냐, 아이고 이것 먹어서 어떻게 사냐, 우리가 기운 없지 않냐. 생각이 기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지, 실제적으로는 고기 먹을 때보다 야채, 다른 양념 먹을 때보다 몸은 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놀라운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병통치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에 가득 찬 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욕심하고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접속이 된 거예요, 서로. 자기들도 그거 있었거든. 말을 안 했지. 맨날 만나만 주워 먹다 보니까 과거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 먹었던 그 음식들 먹고 싶은 마음 있었겠죠.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들 속에도 있는 마음, 사모함, 이것과 연결이 되니까 이게 급속도로 산불 번지듯이 번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픔에 빠지고 눈물을 흘릴 지경이 됐습니다. 이걸 보시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것으로 느끼십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돌보시는데 과거에 먹었던 음식, 저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도 없고 능력도 모르는 자들의 말을 듣고서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때 그 모든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가 위대한 지도자라 여기서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11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너무 나는 괴롭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아이 고기 좀 내려서 먹게 하시지 왜 안 주셔가지고 다 울게 만드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데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다 고기를 먹입니까? 고기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치고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저들을 낳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라고 하십니까? 그랬으면 먹여주셔야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내게 이같이 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믿음이 약하고 날마다 시험 들고 뒤집어지고 자처지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죽도록 했는데 계속 시험 들어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람들, 헌신을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한 사람들 지치게 돼요. 모세가 여기서 지쳤어요. 리더십에 한계가 왔어요. 믿음의 한계가 왔어요. 기도의 한계가 왔어요. 저런 사람들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도 좀 고기 좀 가끔 먹여주시지 만나만 주셔. 하나님께도 너무 섭섭한 마음이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 강팍하고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슬픔에 빠진 자들 어떻게 내가 이끌고 가냐.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기를 준데도 잡아다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물도 주고 해결해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다 죽인다고 한 거 돌이키게 하고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는 무너졌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세벨 아하방과 대결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네가 우리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잡아서 반드시 죽이겠다. 그때 그가 한계에 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밑에서 나 살 소망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70명을 세워주셨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장로나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사람 70명 세워줘서 함께 일해라. 짐을 나눠줘라 하시고 고기를 원해? 알았어. 내가 고기 주겠다. 한 달 먹을 고기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바람을 바다에서 불게 하셔가지고요. 사람이 걸어서 하루면 몇 킬로 되겠습니까? 굉장히 길 거 아닙니까? 하루길 되는 그 길이에 어느 정도로 쌓아주셨냐? 메추라기를 2큐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90cm, 한 1m 정도 됩니다. 땅에서 1m 높이까지 메추라기가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길이는 하루길 정도 가는 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와서 메추라기 집집마다 가져가고 그 다음날도 나와서 가져갔는데 어느 정도냐?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고 조금 가져간 사람도 있는데 적게 가져간 사람이 220리터 가져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호멜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지금 도량용으로 계산하면 220리터, 1리터짜리 페트병 물 있죠. 그게 2200개, 2200리터 가져간 거예요. 제일 조금 가져간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얼마요? 제일 조금 가져왔다 그래도 얼마입니까? 8800개를 가져온 거예요. 1리터들이로.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냄새, 고기 냄새가 아주 진동하고 썩을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 먹으면서 이빨에 고기가 껴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수많은 탐욕 있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성경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브롯 핫다와가 무슨 뜻이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안에 숨겨진 탐욕, 욕심, 욕망, 그것이 믿음 없는 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전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게 했던 그 사람들, 고기 씹다가 좋다고 맛 좋다고 먹었지만 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졌어요. 불이 내려서 죽고 이렇게 재앙이 떨어져서 고기 먹다가 죽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사는 집이 그렇게 중요하고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돈이 쟁겨져 있어야 평안하고 그거 모으려고 탐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 아닙니까? 먹고 살만한데 굶는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입으로시 철철이 넘치는데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없다고 생각합니까?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더 있어야 돼요. 진짜 없으면 입을 것도 없고 잘 집도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90%가 그 당시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 그 밥 한 끼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90%.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고 시험 들지 않게 원하지만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루 먹을 양식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지금은 하루 먹을 양식 넘쳐나고 있잖아요. 근데도 나는 가난해. 왜 가난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굶지 않고 사는데, 헐벗지 않고 사는데, 잘 집이 있는데 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리에 내가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내가 전염돼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족을 못해. 감사가 없어. 더 많이 와야 돼. 예배당이 더 커야 돼. 하나 가지고 안 돼. 지역마다 있어야 돼. 평수가 있어야 돼. 리모델링 또 해야 돼. 탐욕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예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슬퍼. 낙심이 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헐벗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 모자라.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슬픈 거예요. 우울하게 살잖아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안에 슬픔이 있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욕심 때문에 그래.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지, 슬프지, 기쁨이 없지, 욕심 때문에 그래. 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 왜 행복지수가 떨어져? 그 안에 탐욕이 있어. 근데 그거 자기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거 하면 돈 번다, 저거 해서 얼마 만에 몇 억 벌었다, 여기 투자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루아침에 얼마 벌었다. 뭐하러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땀 흘리며 일하고 사냐? 편안하게 하면서 떼돈 갑자기 벌어서 살아야지. 탐욕스러운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의 말,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의 말만 자꾸 듣고 기울이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요. 나보다 더 소유한 사람도 기쁨이 없어요. 나보다 옷 멋있게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감사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또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생각하면서 나는 이거 부족해. 차 바꿔야 돼. 집 바꿔야 돼. 옷 바꿔야 돼. 신발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꿔야 돼. 승용차도 바꿔야 돼. 이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 만족이 없는 삶, 오늘 도와주시고 어제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 나도 살고 싶어. 저 사람이 차는 타 나도 타고 싶어. 저 사람이 입는 옷 갖고 다니는 핸드백 나도 입고 들고 다니고 싶어. 저 사람이 얼마 벌었대. 아이고 나도 그만큼 벌고 싶어. 이것으로 내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공부시키느라고 다 부모들이 욕심에 빠져 있고 자식들 그 욕심에 희생양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저 넓은 문이 열려서 글로 많이 가는데 글로 가지 마라. 망하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라고 하셔.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내로우 게이트. 거긴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 근데 글로 가야 산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뻔히 절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야망과 욕망에 이끌려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고 보는 게 감사하고 김치 깍두기만 놓고 먹더라도 감사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지고 싶은데 사랑하는 가족들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움직여야 만지죠. 발이 움직여야 걸어가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운이 없어서,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근데 기운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이 떠져서 보이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귀가 열려 들리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앉아서 예배하더라도 귀가 열렸으니까 듣는 거 아닙니까? 볼 수 있으니까 화면으로 핸드폰으로 목사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있는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감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맨날 한국의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만 생각하면서 그 목사들만 생각하면서 아, 나도 큰 교회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감사가 없습니다. 맨날 슬프죠. 나는 언제 큰 목회하나? 나는 언제 큰일 하나? 평생 슬퍼하고 낙심하다 죽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슬프고 일평생 우울하게 살다 죽을 겁니까? 저는 오늘 오면서요, 몇 명이 왔던지, 야,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매주 주일날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몇 명이 나오는가 신경 쓰지 말아라. 예배당이 몇 평인가 신경 쓰지 말아라. 네가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책임져. 너 굶은 적이 없잖아. 뻘거벗은 적도 없잖아. 길거리에서 잔 적도 없잖아. 네 가족들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있잖아.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해? 뭘 그렇게 걱정하냐? 정신 차리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갈 것이다. 그때 거기서 만나서 함께 살려고 한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비유합니다. 가나안 땅, 하늘나라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은 이렇게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처럼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현실이 힘드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원망하고 대들고 이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고 살고 슬퍼하고 살고 우울하게 살고 있다면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탐욕이 있는가, 어떤 욕심이 있는가, 어떤 야망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걸 자꾸 버리면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한 하나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을 때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 있는 사람들 말 듣고 계속 슬픔을 확산시키고 슬픔이 깊어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평안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평안을 이곳저곳에서 이루고 감사가 넘쳐서 내 가족과 이웃들이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기쁨으로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